하시고 이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2시간 동안에 나눴던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에 나오는 무리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성경의 원전에는 그게 없는 것인데, 그 뜻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그게 이제 사람이 의역이라고 우리가 뜻을 따라서 번역을 추가로 해준 거다, 그런 말인데, 그게 오히려 더 성경의 원래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창세기 1장의 예언을 따라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계시되었고,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시고 그 배필을 건축하여 중매하시는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사실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을 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구약성경 용어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숙 자매가 1장에는 하나님, 2장,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는데 4장, 5장 이런 데 보면은 여호와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빠지고, 그 다음에 더 뒤에 나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신이, 즉 여호와의 영이죠. 신약 용어는 여호와의 신이 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지서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 바꿔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심,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그래야,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삼위일체니만이 이런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사람 속에, 아담 속에 영과 혼을 지었지만 그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창조된다라는 것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아닌 이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즉 그 남자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창조하고 만드는 얘기를 해서, 그 여자가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 남자에게 중매를 하셔서 이것이 완성되면 성경 전체가 완성된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일하시는 데는 먼저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로서 먼저 일을 하시고, 인자가 이룬 구속이, 즉 말하자면 더럽혀진 모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만들어 놓고 나서, 정결케 되어진 그 처녀의 태에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실제로는 그 각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혼을 예수님의 인성과 같이 온전한 인격으로 이제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간 다음에
속 사람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신령체로 덧입혀지고 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겨서 데려가는 건데, 이것은 재림이라 그러고, 우리 편에서는 시집가는 거고 주님 편에서는 장가들러 또 한 번 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러 오실 때는 약혼식 하러 오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영이 오신 것은 약혼식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건 장가들러 오시는 것이지요. 내용이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면 삼위일체가 어떻고라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과 28절, 이번에는 직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직역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약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를 우리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은 신약 성경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라는 걸 아무나 알게 돼 있는 거다, 이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에게, 그 말이겠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리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다스리라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두 번 나온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라다라는 말은 기본 어근이 짓밟다, 즉 정복하다, 특히 부속들이다, 지배권을 갖다, 지배권을 갖게 되다, 이기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통치하게 하다, 취하다, 지배하다, 그 다음에 사로잡다, 치리하다, 부리다, 억압하다, 제어하다 등등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다. 이 단어가 이제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스린다라는 용어가 세 가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뭐 다스리다, 지키며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용어도 있고, 남자 보고 이제 타락 이후에는 남자 보고 여자를 다스려라 그랬죠. 여자는 복종해야죠. 이제 그 다스린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똑같은 한글 번역에는 다스리다라고 돼 있지만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서 성경 읽어야 되잖아. 창세기 1장 26절이나 28절의 다스리다,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뜻은 왕으로서 공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사는 그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염두에 조금 암시를 해놓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난번 성경에서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경작하다라고 정식으로 이것은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경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다스린다고 돼 있었죠. 그러나 이번 경작하며, 이건 정확하게 히브리어의 뜻을 잘 번역을 한 말로서 아바드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일하다, 경작하다, 돌보다, 관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작한다라는 말이 맞죠. 왜 에덴 동산과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먹지 말란 나무를 돌보면 안 되고 먹으란 나무를 잘 돌봐서 경작을 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개념이. 야, 그래서 주로는 돌보다라는 번역으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돌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아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돌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남편은 가정을 돌봐야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뜻으로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의 비유에서는 경작자, 그때 땅에는 경작자가 아직 있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에게 경작하는 위임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이니까 이 경작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농작물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거지요. 남편이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는 돌본다라는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지런히 나가서 돈 벌어다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경작을 잘하려면 돈 벌다가 아내한테 날마다 그냥 한 주먹씩 쥐어주면은 경작이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면은 딸아들도 잘 낳고 그러면 가정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 이거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이것을 실패했죠. 그 땅을 잘 돌보지를 못했죠. 그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를 지금 그분이 경작하는 중이죠. 천국 농사.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리스도는 경작자잖아요.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 같으면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 양들을 돌본다라는 개념이지, 뭐, 양을 먹이고 치는 개념도 물론 있죠. 다스리는 개념도.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잘 다스려야 되죠. 그것은 돌본다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야. 돌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지금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거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왔죠. 타락 이후에 하는 말씀이죠. 이건 징계를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때 당시는 물론 이것이 이제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의 저주는 신약 성경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스리며 라고 말한 것은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주관하다, 지배하다 라는 뜻으로서 여자에게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자, 이 개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여자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죠. 그런 개념이에요. 야, 이것은 인생사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다스린다는 성경이 말하는
왕국, 나라를 다스리는, 공적인 다스리는 그런 개념.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은 돌본다 라는 그런 개념. 거기에 돌보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잘 다스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단어는 지배하다, 주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머리인 세상 나라에서 남편이 몸인 아내를 주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적인 게 아니죠. 3장 16절에서 남편 보고 너는 아내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개인적인 개념으로 말한 거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적용할 때는 장로들에게 교회는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죠. 장로는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다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는 또 한 가지는 잘 가르쳐야지요. 가르친다는 건 공급을 잘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됐잖아요. 이처럼 양면이 성경에 이제 있어서 개인적인 면이 있고 공적인 면이 있어요. 공적인 면은 너희가 나의 모든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므로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거기에서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이단 말이야. 그러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후죠. 그러니까 왕후의 신분에 앉혀놓지 못한다라는 뜻이 연결되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예견 말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자, 성경에 이제 창세기 이미처럼 다스린다라는 용어가 이제 여러 가지 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서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로 땅에 오신 예수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왕이니까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육적인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나라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인간 세상 나라의 왕을 고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는 오셨지만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신들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얘기를 자꾸 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믿으면 너희들도 다 신들이 된다. 이제 엘로힘인데 신약으로는 비오데시아인데 신들의 나라 통치권을 갖는 걸 말하는 것이지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는 다른 나라다.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지면서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영적 세계의 왕국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세상 나라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창세기 1장의 계획이라는 것은 천국 농사를 통해서 경작을 해가지고 구속받고 온전케 된 영혼들로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고 그 영이 또 보냄을 받은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면 삼위일체니 뭐니 이런 말과 하는 이제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두 단계로 한다. 먼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그 영혼이 더럽혀졌으니까 실제로는 육신적으로 보자면 하와가 다른 남편과 육신적으로
연합을 맺어서 하와가 더럽혀진 건 아니죠. 아담 한 남편밖에 없었으니까 다만 뱀하고는 입을 맞춘 것 뿐이죠. 입 맞춘 것. 나 엊그제 참 뉴스에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피를 뽑지 않고 이제 사람의 이거 침을 가지고도 모든 질병, 암까지 싹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침이라는 것이 이게 참 굉장하더만 그 비밀이. 이제는 이제 뭐 복잡한 일이 없어요. 이제 얼마나 이게 개발이 됐는지 사람의 침을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면은 모든 병을 다 밝혀낼 수가 있더라고 그게. 그런데 예,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입 맞춘다고 그러는 게 침이 섞어지는 건데, 그거는 육신적인 부합을 하는 거야. 뭐 정자와 난자의 그 섞임을 말한 것이지만, 침 가지고도 입만 맞춰도 이게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굉장한 비밀이더라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의학을 그 뉴스에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서 뱀하고는 입만 맞췄지 뭐 무슨 육신적으로 뭐 부합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여자가 더럽혀진 건 아니죠. 말로 더럽혀져 버렸지, 말로. 예. 이게 상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어떤 말을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영적인 연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여자가 완전히 더럽혀진 여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육신적으로야 더럽힌 일이 없거든요. 뱀하고 뭔 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일 없는 거니까, 세상 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미 창세기에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혼이 어떻게 더럽혀지는가. 다른 교훈, 다른 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어떤 말을 믿으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야. 이것을 영혼을 깨끗게 씻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을 믿으면 영혼이 씻어지는 거야.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요새는 뭐 기술이 좋아서 육신적으로도 뭐 이상한 여자들도 다 뭐 처녀 뭘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런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기술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면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더럽혀진 영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야, 이제 그야말로 새 창조예요 그게. 은여자 세자 만드는 세상 나라의 기술이 그게 새 창조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처럼 개인적인 머리가 되는 남편이 몸인 아내를 주관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해 놨기 때문에, 훗날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자, 이 말은 남편이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말인데, 하기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않지만, 지금은 남녀 평등이다, 여자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들끼리 말할 때는, 그 집에 주인 양반 나 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주인 만나면 이렇게 말하죠. 주인 양반이. 그럼 너무 당연한 말로 그때까지만 해도 알아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누가 주인 양반 내가 만났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애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머리 되는 남편이 곧 주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머리가 이제 결국은 신약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녀는 머리가 7이나 달렸다, 이제 7머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게 이제 머리가 7이다라는 건 그 여자의 주인은 7 남편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예언된 메시아로 땅에 오신 예수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한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생명과 진리의 성령으로 지휘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영을 받은 지휘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영적인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창세기 1장에 이런 것이 이미 다 암시된 것이다. 이게 엘로힘이라는 용어 속에 이미 이것이 암시되어져 있고, 그 엘로힘이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빼버리고 그냥 여호와 하면 그게 그냥 한 분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임한다더니 이제 여호와 신이 임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신이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이렇게 스스로 증거를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 하면 이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영감으로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 몰라도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보존하고 있는 대로 믿는 것,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 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하고 어떤 것을 바꾸고 하는 것이 뱀이 여자에게 입맞추는 거죠. 지금 여자가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세상 나라에 이제 뽀뽀하는 거죠. 그게 그럼 침이 섞이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여자의 영혼이 더럽혀진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하와라고 하면 여자의 태가 더럽혀진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더럽혀진 것이지. 이렇게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의 왕국인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으나 그러나 교회는 다시 세속화되고 타락하여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 기독교계가 되고 말았는데, 예언된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생명과 진리 성령께서 추수꾼들에게 임하여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세속교계에서는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을 예비하시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건 전부 그 영이에요. 더 스피릿. 거기 보면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전부 더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다 생명수를 받으라 할 때 거기 그 영이란 말이야. 야, 인자 예수는 청년 총각이신 신랑 짤이 앞으로 신랑 될 분, 청년이 처녀에게 약혼하러 오셨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이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처녀를 만들려고, 더럽혀진 여자들의 영혼을 이제 처녀 만드는 거예요. 처녀를 만들려고 구속을 위해 죽으러 온 거고, 그 영이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전파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은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 받은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사람의 영과 혼인을 한 것인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약혼만 했어도 결혼을 한 것과 똑같이 취급되지요. 근데 교회에 믿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그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나 그 다음에 심판이나 이런 걸 받을 때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시집을 가는 날은 그 영과 사람의 심령이 영뿐 아니라 혼까지도 이제 영혼이
그 영의 신랑인 그 영께 완전히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이제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영만 거듭난 것은 약혼식만 한 것이고, 혼까지도 온전케 되어져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은 신부가 되는 거죠. 이제 처녀가 아니고, 영만 거듭나가지고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온전한 말하자면 이제 시집가서 애 낳고 먼저 그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장성하게 자라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네. 그래서 처녀교회 때는 잘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는 잘하라는 말씀은 없죠. 완전히 다 성숙한 사람만 그 혼인에 들어간 거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는 또 잘하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남은 생애 동안 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태가 온전케 되지도 못했는데 시집 보내야 다 소용없는 거지 그거는. 옛날이야 뭐 일 시켜 먹으려고 잔심부려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애기도 시집 보내고 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예언된 세상 끝의 추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이 있게 되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주께서 예비한 곳인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분별되어, 땅의 7교회는 처녀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처녀교회는 음녀가 될 소지도 있죠. 7교회의 사자들이 변질되어지면 음녀 7머리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7교회는 불안한 거죠.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 영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잖아요. 신랑이죠, 신랑. 그 영과 신부가 오란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시집갈 준비를 하고 나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데 과정이 하나가 딱 거치게 되는데, 그게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인데, 그 이제 히브리서 용법으로 하자면 하늘의 장작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땅의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땅의 교회로 나오고, 땅의 교회에서 양육받아져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의 장자권을,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장자들만 받으니까 장자의 교회로, 하늘의 교회로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다 확실하게 구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 하늘에 앉혀졌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하늘이라는 건, 참 하늘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이고,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케 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육신의 세상에서는 뭐 남편이 아내의 태에다가 생명의 씨를 심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하신 사람의 말씀을 믿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이 암시를 자꾸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라 하시네,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분별되어 나오므로 추수될 것이며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주 예수의 공의가 실현되는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땅의 7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즉 큰 음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죠. 7개 땅의 교회에서는 이제 또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신랑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럼 뭐 한다는 거냐? 신랑을 맞기 위해서는 마지막 등을 점검하고 기름을 그릇에 예비를 해야 된다.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기름을 준비를 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성경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파는 장사로, 기름 파는 자들, 기름을 판다고 되어 있지만, 기름이라는 건 사실은 물로도 비유되지만 성령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 영과 신부가 오란 그곳은 기름 장사가 당연히 있겠죠. 거기 가서 기름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쳐서
이제 등을 환히 켜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구속받고 온전케 된 성도들의 영혼을 통해서 반사 비추는 것이다. 이 성경 전권의 계시입니다. 천년왕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은 이처럼 땅의 7 교회들인 큰 음녀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추수된 성도들이요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인데, 여기서 뭐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또는 뭐 기름을 준비한다, 이거는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 그리스도 심판대인 천국문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서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는 진리의 지식을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있어야 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창세기 1장 22절에서 짐승들 중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짐승들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예언된 말씀의 최종 실현이다. 그 최종 실현은 그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 즉 장자가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복은 먼 후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며, 그 실현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인자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성령의 복을 받은 이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아까 내가 이제 기름 파는 집과 그 기름 파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름 파는 사람이고 기름 파는 집은 과부집이었죠. 이게 이제 이미 다 성경에 이런 게 다 암시가 돼 있었다 이 말이야. 암시가 다 성경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영적으로는 모두 과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는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계는 다 여왕으로 앉아가지고 주의만 하죠. 구원부 딸이들 아주 큼직큼직한 거 하나씩 다 짊어지고 다녀 그 사람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에서 금갈대 청량을 몇 명이나 통과할지 나는 모르겠어.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신랑을 맞으러 올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졸던 자 자던 자들을 다 깨우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때 등을 다 간검하게 마련이고, 기름이 충분히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가서 기름을 사야죠. 하는데 어디를 가야 기름을 살지를 알아야 되잖아. 엊그제 일요일에 말한 것처럼 무슨 강남교회로 갈까 아니면 뭐 온누리교회로 갈까 순복음교회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말이야. 무슨 명동성당으로 갈까 말이야. 저기 저 로마 베드로 성당으로 갈까 어디로 가야 기름을 파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과부집에서는 또 문 닫아놓고 기름을 이렇게 쏟기 때문에, 과부집에 문 열어놓고 저 기름 이제 붓는다고 안 했죠. 문 다 닫아놓고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뱀이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뭐 양육한다, 이제 뭐 저희 주께서 그 곳을 예비해놨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맨날 해도 로마 베드로 성당이나 뭐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 우리가 문 닫아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거기 뭐 그냥 그 집서 기름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도 못하지. 그 앞으로 지나가도 몰라.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건 저 가난한 거지 저 과분의 집이야 이러고나 가겠지. 이런 것이 다 비밀이지.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복은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연합한 자신의 부패한 마음속의 각종 귀신들 곧 이 세상 허용들과 육체의 욕구들과 헛된 자랑들,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밟는 것이니, 즉 생명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고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만 그 다음에 내 땅이 되어야 다스리든지 뭐 농사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시되었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실제로는 상징하는 것이며, 그 땅의 7 족속들은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7 귀신들, 즉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 죄를 향하는 성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타난 상태는 인간 자랑이죠. 세상에서도 인간 자랑하면 싫어하죠. 자랑하다 할 것 없으면 마누라 자랑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래도 참 얼굴 하나는 그래도 뭐 그냥 못생기지는 않았어, 뭐 이제 이런 말이, 이게 말하냐면 참 헛된 자랑이고, 우리 아들 뭐 박사하고 뭐 석사하고 해가면서 이런 말은 사실은 그게 헛다른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무슨 장군이고 저거 했었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했었고 떠드는, 이거는 다 이 세상 자랑하는 것이지, 자랑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자랑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거리가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 다만 은사로 필요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 얼굴 이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아들이 딸이 박사학위 받았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대로 해준 것일 뿐이지, 그것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보다 형편이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허탄한 인간 자랑이라고 그러죠. 마귀는 악령들과 귀신들의 체계인 사단의 왕국, 사탄의 왕국은 이렇게 높여주고 자랑거리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빡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생명의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 자신이 진리의 지식이 얼마만큼 그 속에 채워져 있으며, 또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만큼 신성과 인성에 참여되어져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그 생명의 본인 것이지, 인간 나라에 무슨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은 잘 안 치고 도둑 맞을까 하면서 돈 많다고는 안 뜨만 사람들이 우리 집 돈 많다고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딴 자랑은 좀 하지. 그리고 특히 우리 형제자매들랑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한번 어떤 분 건강 자랑을 그렇게 하는 분, 나보다 빨리 돌아가셨어. 나는 늘 머리 아프고 그냥 비실비실 했는데, 그 양반은 형제 감기했으면 나죠. 이래서 했더니 먼저 가시더만. 건강한 것도 육체 자랑은 절대 하시면 안 돼. 건강하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야. 또 평상시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관리하겠다고 다행재밌는 관리하라고 그러더만, 또 그런 날마다 건강 관리한다고 쓸데없는 짓 말하고 앉지 말고 이제 지혜롭게 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다 내 안에 진치고 있는 악의 영들의 역사로 음란, 각종 더러운 생각들, 교만한 영에 따라 높아진 마음,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무언가를 얻었으면 헛된 자랑, 이제 허영심이라고 그러죠. 자랑거리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자랑거리들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자랑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무익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뭔가 자기가 나는 저 사람한테 뭔가 좀 꿀린다, 못하다 싶으면 뭔가라도 해서 자랑거리를 내놓으려고 해, 사람은.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거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잘 알아 그러죠.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야 되는 거지요.
자존심이 실제로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러지만 육신이 몸이 죽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죽은 건 뭐가 죽은 거예요? 자존심 칵 죽어버린 걸 말하는 것이죠. 세상 말로 칵 죽어버려야 되는데 누가 칵 죽이려고 발로 딱 하고 밟으려고 그러면 사람을 뭘로 알고 말이야. 사람이 해도는 뭐잖아.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이야.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주님께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니까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밟아서 아주 그냥 장사시키는구나. 여기 그냥 딱 받아야 되는데, 나부터도 말은 나도 이렇게 잘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사람을 뭘로 알고라고는 않겠지만 속에서 아이고 저기 가짜는 것이 정말 내 조금 그래 약간의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사람을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고 완전히 그냥 장사시키려고 하네 이래가면서 속에서 끓죠. 그런데 끓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장사시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냥 장사되면 만사가 다 펴는 건데, 무덤 속에서는 세상 염려 세상 자랑거리 때문에 속에서 끓을 필요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